사람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많은 전쟁이 있지만 이 말을 통한 전쟁, 이 전쟁에는 이긴 자는 없어요. 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패자들이라는 거예요. 속담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로 혀에서 나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길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직 말을 통해서 오는 재앙이 가장 가혹하다. 그래서 이번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을 떠나서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를 가운데 있으면서도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는 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그들이 무슨 복을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그 가나안 족속을 보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밥이다. 우리의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우리 아내들은 그들이 종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에 그 이스라엘 모든 전역이 많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물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시나라.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마치 누룩과 같이 삽시간에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프랑스 세속사제로 활동하였던 디누아르 신부가 쓴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침묵보다도 나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때만 거예요.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내 속에 침묵과 말함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침묵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당신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언제나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라고 여길 때에 그때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라고 할 때에 그때만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보다도 나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될 때에 전달된 생각을 말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침묵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이론 믿음에서 현장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이론 믿음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도 다 알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돈 버는 문제,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 가정을 꾸리는 문제, 모든 관계 현장에서 이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례로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요동을 쳤습니다. 그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삼라만상과 우주의 모든 주인이라는 것, 이 믿음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현장 믿음으로 적용되어지는 저 여러분도 지길 바랍니다. 신학교 수업을 하면서 저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의 파도가 칠 때에도 그 파도를 향하여서 그 말씀이 잠잠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의 기복이 일어날 때에 그 감정의 기복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감정의 파도들이 많은 거예요. 조용하고 참담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치솟사시고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이고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 속에서도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많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때에 무엇을 먹고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잠재우는 것이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핀백한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이 말씀 충분히 갖고도 생활의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도 여러분 더 많은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제대로 이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이 성경책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책 다 들고 있잖아요. 요한이 제대로 이 파피루스로 된 성경 전본을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성경 전체를 많은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거예요. 배워온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도 더 많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현장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표현되는지, 현장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절에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은 성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산당 제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산당 제사를 어느 왕도 손을 못 대었어요. 어느 왕도 이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산당 제사가 너무 인기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산당 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배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제거해버리면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감수할 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이 나라는 백성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다. 내 왕위가 지속되어지는 것은 백성들의 인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전전하게 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히스기야 왕 때에 제거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연합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하였더라라고 앞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의 1차 침공을 당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놀랍고 당혹스럽고 배반감마저도 느끼게 되었어요. 1차 침공을 받은 이유는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펴지 않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었어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이름은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의존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처럼 세상의 군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아수르를 하지 않기 위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정책을 중단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정책을 펴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여보 봐라. 아버지는 잘 섬기는데 아들은 배반을 해. 그 결과로 아수르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은 가운데 반아수르 정책을 펴지게 했던 이 이론의 믿음이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현장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밀고 가십시오. 끝까지 밀고 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라고 밀고 나갈 때에 더 큰 뭐 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이 세력을 만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럴 때에 풀러오는 이 아수르 같은 상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그 거대한 군사력과 군대와 그 모습을 보고 주눅이 들게 되어집니다. 내가 잠시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뭔가 홀린 것 같아. 그 거대한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거예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지?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지?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살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이 아수르의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 왕궁에 있는 비축되어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 주고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침공이 마무리되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수르에 대한 유혹이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 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이 경제적인 위기, 아사 직전까지 갔던 그 경험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통하여서 한국 성도들의 마음, 한국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IMF의 고통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서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 아수르에 대한 위협이 마음에 가시지 않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수를 쓰느냐? 애굽을 향하여 손을 빌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의 전선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손을 내밀어 반아수르 전선을 확장하기 위한 제안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아수르가 알게 되자 아수르가 분노하여 다시 망한 거예요.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 게 2차 침공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17절에 보면 납사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납사게라는 사람은 이름이 아니고 아수르 군대 장관의 칭호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칭호할 때에 납사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 납사게가 많은 겁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 의뢰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하는 그죠 말들을 그죠 이 군대 장관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희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침묵에 대한 힘들이 현장의 믿음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연합함으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히스기야는 1차 침공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애국과 손을 잡게 되어졌을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현장 믿음으로 전환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기가 힘든 이유는 의뢰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주어지자 그 상황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동원하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마는 거예요. 의뢰하라고 하지 하나님을 동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동원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동원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뢰한다는 것은 아수르와 같은 그 침공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그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차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가에 대한 또 다른 더 넓은 의지함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산당을 제거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수르를 제거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원과 의뢰의 차이를 명확하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많은 거예요. 모셔드리는 것이 의뢰하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침묵을 합니다. 압삭의 그 이야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 모습은 압사게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마음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격동하고 격동하는 이 상황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어느 현자가 제자와 함께 있는데 어떤 불량배가 찾아왔습니다. 불량배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승을 향하여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온갖 욕설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불량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스승님, 어떻게 그 모욕을 당하고 그 악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변명을 하든지 대들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스승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야, 나에게 지금 금덩어리 하나가 있어. 이 금덩어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네가 이 금덩어리 필요 없어, 필요 없다라고 그 금덩어리를 받지 않으면 그 금덩어리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내가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스승님이 것 아닙니까?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렇다. 그 사람의 욕도 그 사람의 저주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야. 네가 그걸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금덩어리도 내가 받지 않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게 금덩어리가 되어졌던 내 인생의 치명타가 되어졌던 다 많은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내 등에다가 독화살을 쏘면은 그 독화살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독화살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독화살을 꼽힌 채 제가 누가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지? 왜 쏘았지? 나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그 독화살을 그대로 놔둔 채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독화살을 뭐 하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문제는 상처 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상처를 받은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 크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뭔 줄 아느냐? 히스기야 왕아, 아수라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아수라의 그 군사력과 포악성과 그리고 아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치러졌을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현실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협상을 하게 되어지고 애국가에 손을 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이건 나를 의뢰하는 게 아니야.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나를 동원하는 것뿐이야. 나를 동원한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업의 위기와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침묵이라는 것은 이 현실의 문제보다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의 문제가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와 나와 잼이 되는 것 원치 않아요.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후방에서 함대에서 항공모함에서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교전지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라는 거예요.
교전지에서 나와라. 교전지에서 그죠? 잼이 되어져서 싸우고 있을 때는 함대에서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원 사격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잼에 되어져 있는 적군과에서 떨어져 나와야, 그래야 그죠? 함선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그곳을 폭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수르의 전쟁에서 마치 우리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잼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있을 때에 떨어져 나와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에 떨어져 나오면 이제 내 끝장날 것 같은 그 위기가 내 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 문제에 마음이 달아붙어서 문제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의존하라. 의지하라.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의존입니다. 이게 의지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한 포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적의 모든 것들을 많은 거예요.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한다는 것,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세요. 내가 고생하는 것, 내가 동동거리는 것, 내가 마음이 조이는 것, 나도 느끼고 보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도만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매한 상황,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상황,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 상황, 나도 느끼고 나도 보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말하는 것보다 더 바른 말,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다면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보다도 더 나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셔야 됩니다. 내 벽에 널려있는 이 상황, 나도 보고 느끼고 있지만 우리 주님도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세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질병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보다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다면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더 나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침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침묵의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네가 산당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없앴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문제, 이 아수르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뭔지, 그 의뢰한다는 것은 침묵을 통해서, 침묵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고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그 행위가 침묵처럼 하나님, 오늘 주어져 있는 내 삶에 대해서, 내 관계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성령의 삶을
한 점을 생각해 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동원하였습니다. 문제를 의지했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였고 하나님 적게 보였습니다. 이 삶들을 아버지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넣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